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겨운 순간을 맞이하면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강하고 높게만 보여질 때도 참 많고 내 상황이 더 어둡고 힘겹게 보여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히 이 말세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가 시편 23편에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나를 오늘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3편 2절, 3절, 4절, 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가야 될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다 보니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는 건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상황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도 있고 원수들과의 대적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걸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도 말세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고 힘겨움이라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고난받는 여러분을 그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끝나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될 텐데 그게 뭐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를 굳게 세워주셨다. 강하게 하셨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가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안고 그리고 평생 안고 다닌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립하겠습니까? 못해요. 중요한 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배워가죠. 넘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렇지. 다시 손잡아 일으키고 다시 해봐.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성장해 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본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다. 그래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간증의 스토리를 쓰게 하실까요? 오늘 기대하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찾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내가 나를 의탁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요, 나의 삶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태도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능력보다 태도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태도가 다르면 거기에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과 다윗 아닙니까? 사울왕은요, 모든 사람이 흠모했던 외모를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오늘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아이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도 잘 인정하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는요, 언제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태도가 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 쓸만한 거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기다리지 못하고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세상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상황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6절, 7절, 8절,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저기 앞서가 있어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직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막 나가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때예요.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로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때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아는 것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게 6절 말씀인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요, 내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염려가 있고 학생들도 염려가 있고 부모들도 염려가 있어요.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요 맡기는 사람과 간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요 맡기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더라는 거죠.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장을 보러 마트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과자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막 넣어요. 그리고 애들이 고민합니까? 아유 이거 난 돈이 없는데 그래요? 맡기죠. 의탁하죠. 엄마가 해줄 거야. 아빠가 해줄 거야. 그게 그 어린아이의 신앙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니까 이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하나님, 난 지혜도 없고 나는 우둔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떡합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게 바로 염려를 맡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렀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거, 내 마음의 염려에 짓눌리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세상의 상황을 뭐라고 말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지금 누굴 삼킬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잠을 잔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안에 들어가 세상의 쾌락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져 있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우는 사자, 두루 삼킬자를 타는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염려는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잠들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묵장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는, 오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염려 앞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